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가끔씩 방학을 하고 개학을 했는데 자매들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좀 긴 겨울 방학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물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끔씩 병원의 힘을 빌려서 얼굴에 칼을 대고 이렇게 오면 도대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가끔씩 있습니다. 또 동창회나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을 가서 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릴 때랑 비슷하게 이렇게 자라났지만 근데 정말 가끔 정말 못 알아보게 변한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많이 바뀌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는 옛날과 비슷합니까? 아니면은 좀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그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에 관한 그 기사의 제목들이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노안 외모에서 동안 종결자로 거듭나기, 구리 피부와 S라인으로 거듭나자, 가을에 더욱 빛이 나는 동안 얼굴, 이제 동안 성형으로 거듭나자,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외모가 몰라보게 달라지는 것을 세상에서도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형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단기간에 거듭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세월의 풍파와 함께 거듭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외모는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는지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달라졌는지 그것을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혹시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철로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많이들 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은 멸망에 살고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도시는 언젠가 멸망을 받게 될 그런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갔습니다. 다른 도시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짐을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짐을 정리하던 책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순간부터 그동안 없었던 무거운 짐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그냥 살아갈 때에는 등에 짐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떠나간 믿음의 짐을 정리하다 어떠한 책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내 등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무거운 짐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던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자,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기득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 가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정답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그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민하고 눌러두었던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지 맞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고민할 만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을 만나게 되니까 연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지 연구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그때부터 이 니고데모는 죄의 무게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믿음을 정리하다가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죄의 무게를 인식한 것 같이 니고데모도 그 시점부터 죄의 무게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냥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무게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열심을 가지고는 그 의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71명만 그 의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그분을 조사하면서 그분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그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내 삶에 균열이 생깁니다. 신념에 균열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쫓으면서,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려가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의 무게를 감당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하겠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갈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죄의 무게를 깨닫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무게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의 무거운 짐이 벗어질 때는 언덕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서 그 언덕 제일 위에 있는 십자가 앞에 도착했을 때, 십자가 앞에 딱 섰더니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거듭나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다음에는 그 다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나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듭나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2024년의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2024년의 문을 활기차게 열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고무적입니다. 새벽 예배를 태어나서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네. 성경도 잘 읽고 계시고 새벽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면서 시들해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포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점점 더 그 열망이, 그 열정이 타오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점점 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니고데모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려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깨달은 다음에 변화가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먼저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삶으로 맺힌 사람입니다. 입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용서하지 않을 것,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자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낳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보석과 곡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보석과 곡식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또 아내는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또 떠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찾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 호세아가 피 맺힌 절규를 합니다. 호세아가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가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주어가 항상 나입니다. 내가가 주어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립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 그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립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할 건지 그것을 내가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내가 결정을 합니다. 교회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그것을 내가 정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인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만 하는 자입니까? 내가 봉사만 하는 자입니까? 내가 설거지하는 자입니까? 내가 주어인 삶은 거듭난 삶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내가가 주어인 삶입니다. 거듭난 것은 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주어가 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 이익과 상관없이 이익이 눈앞에 보여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더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교회의 주일학교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편안한 일을 내려놓고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아프고 병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선교지를 지킵니다. 거듭났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육신으로 거듭남은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따라옵니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굴에 칼을 대고 도려내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뻐지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고 운동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인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육체의 경험을 통해서 내 감정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세게 이렇게 때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그것을 맞음으로 아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불쾌한 감정과 그리고 안 좋은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주고 또 선물을 계속 사주면서 계속 나를 보면 웃는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와서 그 경험을 통해서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그런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사랑이 어디에서 와서 내게 부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경험이고 사랑은 필링,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외부의 자극이 없이 내가 사랑을 경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신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님이 도박하는 친구들을 매일 밤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집에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김 목사님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김 목사님은 슈퍼에서 초콜릿을 훔치다가 그 주인에게 들켜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목사님을 데리러 온 사람은 10살 많은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미리 어긋나서 이미 조직폭력배가 되어 있는 그런 형님이셨습니다. 그 형님이 이 어린 김 목사님을 데리고 나와서 3시간 동안 후드려 패더랍니다. 그리고 그 3시간 동안 후드려 팬 다음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네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 목사님은 세계 최초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처음으로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 교회에서 새가족이라고 환영해주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계속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옷에서는 담배 냄새가 항상 나고, 입은 거칠어서 욕은 입에 달고 살고, 못 먹고 마르고 옷은 남루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형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계속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나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고등부 선생님인 이정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김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관성아, 내가 네 눈을 보니까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다. 그냥 크게 될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크게 될 사람이다. 나는 네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김 목사님을 3년 동안, 이 선생님은 김 목사님을 3년 동안 담당을 하셨는데, 그런데 3년 동안 만날 때마다 안아주면서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김 목사님은 이 아줌마 봐라, 이 아줌마가 나를 이렇게 말로 꼬여서 계속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과연 커서 얼마나 큰 사람이 될까?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선생님이 나한테 계속 이렇게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내는 것을 알고 이 선생님께서 항상 매달 봉투를 3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매달 등록금과 용돈과 학용품을 살 돈을 항상 따로 준비해서 매달 몰래 주셨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목사님을 케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첫 학기 등록금을 이 선생님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관성아, 선생님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아니? 내 인생의 전성기는 고등학교 1학년인 관성이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내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단다. 나는 너를 만나서 너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내 인생이 꽃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김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는 동안, 또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동안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모든 어려운 난간을 잘 헤쳐나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종혜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종혜 선생님이 쏟으신 사랑은 거듭난 사람의 사랑입니다. 외부에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계속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 사랑을 이 김 목사님께 쏟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어서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걱정이 안 되는 것. 내 삶에 문제는 많은데 평안하고 기쁨이 내 삶에 넘쳐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달라졌잖아,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듭남의 변화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나는 내 안에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변화된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없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완전히 변화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 부어지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그 사랑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그 말씀의 분량만큼 내가 온전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내가 온전하게 거듭되어져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김관성 목사님을 이끌어 주셨던 그 선생님처럼 그 사랑이 온전하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그 성 목사님께 전달되었던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그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새롭게 결단한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로 통하여서 내가 온전하게 기쁨이 넘쳐나는, 어떠한 물건을 만나더라도 내가 넉넉히 이겨내고 하늘 속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다 이루셨다고,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났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거듭난 것이 맞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많이 변했다, 얼굴이 달라졌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봅니까?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것입니다.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건 천천히 진행되건 그 변화의 속도에 상관없이 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없었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감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당뇨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통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고 치아가 깨끗하게 치유되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